안녕하세요. 네. 후폭교에 계신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그거 아셔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 참 난 후폭교에 있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거보다 더 자랑스러워도 될 것 같아요. 후폭교회는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아셔요? 밀양에서 온 저도 알잖아요. 하여간 후폭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하여간 전국적으로 정말 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회 같습니다. 그런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 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 받지 못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배워가며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험하고 악하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낙한 마귀가 크게 역사하는 때인 줄 압니다. 이럴 때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지역에 귀한 교회당, 아름다운 교회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또한 기쁘게 하루하루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이유일지랍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기쁨과 사랑을 힘껏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마다 있는 전도 집회 무심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힘껏 와보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일한 시간에 전국에서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형제자매들 함께해 주시고 주님 배울 날 가까운 이때 더욱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14절입니다. 25장 14절 14절부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겜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2절 제가 읽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사옵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련한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됐습니다. 좀 본문이 길지만요. 함께 읽어봤습니다. 어느 주인이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이제 얼마를 남겼냐고 이제 물어봤답니다. 회개했다 했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에게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얘기했습니다. 보소서 주인의 것을 남겼나이다.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21절과 23절은요 같이 읽어봤지만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왜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지? 같은 칭찬한 겁니다. 그런데 땅에 묻었던 1달란트 받았던 자 주인이 크게 책망했던 내용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그 중에 25장이면요 거의 마지막일 겁니다. 25장 끝에는 이제 26장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그 다음에 심판받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태복음 입장에서 지상에서 가장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마태는 그런 의도로 이 비유를 적은 겁니다. 마지막 말을 세상에서는 2글자로 유언이랍니다. 그죠? 유언.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열심히 사시다가 이제 주님 만날 날 가깝고 혹시 주님 만날 날 전날이라면은 우리 어르신들도 자녀들 모아놓고 유언해야 됩니다. 어떤 유언 하실 거예요? 잘 살아라. 또 구원받지 못한 자녀에게는 구원받고 천국에서 보자. 그러죠? 또 보자. 경상도에서는 다음에 또 봅시다를 가입시다 그러더라고요. 가입시다. 다음에 또 봅시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요 의미가 있어요. 굿바이, 굿바이. 안녕할 때 굿바이랍니다. 굿바이. 어르신들 들어보셨죠? 영화 보면 굿바이. 또 굿나잇도 있어요. 굿나잇. 굿나잇은요 좋은 밤이란 뜻이에요. 굿바이는 그냥 안녕이에요.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굿나잇.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보자. 죽음은 잠깐의 순간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녀에게는 굿바이 뭐예요? 영원히 가. 그죠? 영원히 가. 안녕. 그거예요. 슬픈 단어죠. 구원받지 못한 아들이 아니 어머니 왜 형한테는 굿나잇이고 왜 저한테는 굿바이입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헤어지는 거다. 구원받고 만나자. 그런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녀에게 유언을 해야 되죠. 구원받은 자녀에게도 유언합니다. 마지막 말.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 잘하시네요.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이기 때문에 유언인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유언 같은 말씀이셔요. 우리는 성경 강연회 때 마태복음 24장을 많이 배웁니다. 그러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고 인자가 예비치 않은 때, 예비하고 있지 않으면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세 가지 비유였던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의미가 있겠죠.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25장 1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했습니다. 천국을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 천국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다 비유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지를 거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 뭐 이 정도 말씀이지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고 이런 글이 없어요. 세상적인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천국을 좀 소상하게 기록했더라면 우리가 더 많이 소망을 품고 살 텐데 천국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의외로 없어요. 왜 그랬을까? 천국을 기록하지 않아도요, 천국 갔다 왔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봤다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가짜인 거예요. 염려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기록을 좀 더 많이 했으면요, 더 많은 가짜들이 나올 것 같아요. 기록 안 했는데도 뭐 천국에서 뭐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손 못자국에 구멍을 뭐 집어넣어 봤어요, 막 그런 여러 가지 미혹된 영화들,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많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비유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천국을 이렇게 인식시켜줍니다. 뭐냐? 천국은 지루한 곳이야. 영원히 찬양만 해.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만 할까요?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는요, 염려가 돼요. 나 목 안 좋은데? 그죠? 찬양만 해? 그럼 우리는 교제도 없나? 대화도 없을까? 찬양만 할까? 혹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인식을 심어줍니다. 저도 천국에 대한 책을 사보고 읽어봤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해분, 천국. 근데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모아서 설명해 놓은 것뿐이에요. 천국에서 무엇을 한다? 하나님이 감춰두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같습니다. 천국은 혹시 수양회가 아닐까? 수양회. 우리 어르신들,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지금 92살인데요. 수양회 가는 걸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좋아하시는데 주변에서 걱정이 되죠. 왜? 못 그러시니까. 적어도 2명이 수발을 들어야 돼요. 근데 본인은 가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또 집에 안 오고 싶어 하셔요. 왜? 주는 밥 먹고, 그죠? 주는 밥 먹고, 앉아있으면 또 간식을 막 또 누가 사와요. 간식 먹고, 좋은 말씀 듣고. 저는 속으로 물어보기도 하죠. 어머니, 말씀 안 지겨우세요? 전혀 지겹지 않다는 거예요. 수양이 같지 않을까? 설레는 마음을 갖고요. 하루 이틀 3일 4일 그냥 무한정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또 잠깐으로 보면요, 주일 같아요. 주일 아침에 이제 교회 왔습니다. 교회 올 때 여보 빨리 준비하세요. 갑시다. 얘들아 갑시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오죠. 근데 교회 오는 순간에요, 여보 찾지 않아요. 그죠? 천국에서 뭐 누가 부인이다 그거 안 따진다잖아요. 그죠? 자매는 어머니에 가서 신나게 놀고 있고, 애들은 뭐 교회학교 가서 놀고 있고, 저는 봉사해서 족구가 있고, 끝나고 서로 탁구 치고 막 뭐 밥해 먹고 막. 분명히 내 가족인데요, 찾질 않아요. 그죠?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여기 11구역 형제자매 또 교제하고 12구역 만나야 되고 뭐 교제 뭐 상담하고. 혹시 그런 거 아닐까? 가족으로 가지만은 찾질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남편이 몇 명 있고 또한 형이 죽고 동생이 죽고 누가 내 남편입니까? 알아봅니까? 교회 왔더니 찾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추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해라. 천국을 성경에서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이 달란트 비유니까. 근데 천국을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3장에 혹이 여짜오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요, 정상적인 대화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적어, 많어,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상한 대화를 하십니다. 답을 이상하게 하시죠. 들어가기를 힘써라. 우리는 그 세상에서 많은 대화법을 공부합니다. 누가 말할 때 긍정해주고 끄떡거려주고, 그래? 친구 얘기할 때 헐, 대박, 웬일이니? 이렇게 이제 추임새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대화법인데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어보면요, 적어, 많어가 답인데 들어가기를 힘써라. 전혀 다른 말 하셔요. 생각해봤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대학교 3학년 됐는데요. 둘째 딸입니다. 큰 딸은 저랑 같이 컸어요.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젊을 때 낳고 같이 커가지고. 근데 이제 둘째 딸은 이제 키우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8살 터울라요. 큰아이하고. 이제 둘째 딸이요. 큰아이는 어떻게 학교 갔는지 기억을 못하는데 둘째는 매일매일 수고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막 공부에 진저리 쳐가지고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힘든 게 고3이잖아요. 고3 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빠, 나 대학 들어가면은 파마할 거야. 나 대학 들어가면 여행 갈 거야. 나 대학 들어가면 짧은 치마 입을 거야. 막 화장할 거야. 그런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일단 들어가. 그죠? 일단 들어가. 들어가야죠. 아무리 계획이 있으면 뭐합니까? 들어가야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를 힘써라. 네. 두 번째는요, 천국을 말씀하실 때 연결고리를 말씀하셔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작은 자,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면은 천국에서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연결고리를 얘기하셔요. 천국은. 그리고 천국 설명해봤자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영적인 존재, 우린 지금 무엇인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영은 먹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얘기할 때마다 1년에 2번, 3번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내면은 조상신이 오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이제 청와대 신문고를 만들었답니다. 청원이라고 하죠. 한 달 내에 20만 명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요, 청와대에서 답변해야 된답니다. 그런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설날을 맞이해 갖고요, 어떤 분이 청원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사를 법적으로 없애주세요. 이렇게. 제사를. 대통령님, 혹시 귀신 본 적 있나요? 이놈의 귀신은 1년에 2번만 와요. 귀신은 1년에 밥 2번만 먹나요? 제사 없애주세요. 제사 때문에 이혼 부부가 많아요. 그죠? 누가 모시니? 누가 일찍 와서 준비했는데 둘째는 늦게 왔는데 미움받고 싸우고, 또 둘째 남편은, 아들은 빨리 가자는데 며느리는 가기 싫어갖고 늦게 가다가 싸우고. 이혼 법원에요, 이혼 소송이 가장 많이 된 때가 언제라고 했죠? 설날 한 달 뒤. 설날 한 달 뒤에요, 가장 이혼을 많이 한답니다. 뭐 때문에요? 그 제사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민했던 그 젊은 이제 세대들이 이제 신세대 시어머니 된 거예요. 나도 이제 시어머니 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내가 당한 고통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여행 갔다 와. 제사 필요 없다. 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찍 알았잖아요. 아직도요, 제사 때문에 누가 빨리 오니, 누가 늦게 오니, 참 답답한 시어머니 많습니다. 여기 시어머니 한 명도 없죠? 다 딸들만 키웠죠? 시어머니 한 명도 없어, 그죠? 제가 보니까 시어머니 며느리 둘 팔자가 아니요. 큰 며느리가 360을 모셨는데 1년에 2번 둘째 며느리가 왔고 어머니 하고 용돈 주니까 둘째 며느리 이뻐하고 큰 며느리 마음 상하고 참 답답하게 삽니다. 그죠? 정말 올바로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올바로. 제사를 없애달라는 청원도 하는 세상입니다. 없어져야겠죠.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화목하게 추도시 갔던 또 요새는 제사 안 지내니까 어디 여행지 가서 또 이제 편하게 그래서 펜션으로도 많이 간다더라고요. 얽매이는 거죠. 그리고 또 요새 저도 안 봤는데요. 많은 사람이 보지 않았는데 이슈화된 그 영화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B급 며느리. B급 며느리라는 영화가 이슈가 되고 있대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이 며느리가 제사지를 안 가요. 그리고 혼자 집에서요 막 춤추고 놉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네가 무슨 B급이냐 F급이다 하고 둘이 싸우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영화를 왜 만들었나 봤더니요 남편이 감독이에요. 다큐멘터리. 근데 시어머니가요 하도 말을 바꾸는 거예요. 시어머니 특징은 해놓고도 기억이 안 나 하면 끝이에요. 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요 여보 카메라 돌려봐. 엄마가 맨날 거짓말해. 보니까 어른들이 거짓말을 좀 솔직하게 하더라고요. 해놓고 몰라. 기억이 안 나. 크게 웃는 분들 그렇게 하고 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요, 여보, 카메라 좀 돌려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 제사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다. 이 남편이 손씨인데, 손씨 집안 제사에 왜 손씨는 제사를 안 지내고 왜 다른 성씨가 와서 제사를 지내주냐. 그죠? 귀한 딸들 데려다가 제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 살아신 마당에 유교는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왜? 제사는요. 조선시대의 유물인 거예요. 나라를 잡고 안정시키려고 만든 것이 제사였던 거예요. 제사. 너무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또한 요즘에 그 제사를요. 지내기 힘드니까요. 지낼 사람이 없으니까 절에 가서 지내요. 절에 가서. 절에. 근데 그거 아세요? 유교와 불교는요. 원수지간이에요. 아세요? 원수지간이었어요. 고려시대 때는 불교를 숭상했어요. 조선시대는 유교를 숭상했어요. 정몽준이가 이성계를 등이었고요. 고려를 멸망시켰어요. 정도전 이 사람이요. 불교를 너무 싫어했어요. 왜? 내가 일하러 이제 관청에 가잖아요. 부인들이 할 게 없으니까 절에 가갖고요. 불공 드린다고 했고 내려올 때는요. 임신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임신하고. 요새 뉴스 보셨습니까? 신부가 성폭행하고 목사가 막 나오잖아요. 옛날 스님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 썩었다. 저거 없애야 된다. 그래서 나라를 일으켰고요. 절들을 엄청 뺏었어요. 국유화시켰어요. 얼마나 많은 절들이 있었는지 그렇게 많이 국유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절들이 많죠. 옛날에 더 많았다는 거예요. 불교하고 유교는요. 원수지간이에요.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일어났죠. 의승도 일어났습니다. 스님들도요. 왜군에 대항해서 싸웠어요. 근데 싸우고 싶어 싸운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계속 억눌려 있으니까 나라에 잘 보이려고요. 스님들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우리 좀 잘 봐달라고. 그랬더니요. 조정에서는요. 야 이게 목탁만 두릴 줄 알았더니 체력이 좋으네. 그랬고요. 산성 수비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너희들은 산을 지켜. 우리는 땅을 지킬게. 이렇게.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웠습니다.
절들을 많이 뺐고요. 예, 먹을 걸 안 주니까요. 이 스님들이 동네 내려서 목탁을 치고요. 밥 좀 주세요. 예, 이것을 동양이라고 해요. 동양. 딸랑딸랑 밥 좀 주세요. 거지가 하는 행동을 동양질이라죠. 동양질. 무슨 질 하지? 질은 나쁜 단어예요. 서방질, 동양질. 스님들이 밥 한 끼 주세요. 딸랑딸랑 동양질. 그만큼 힘들게 스님들이 살던 시대가 조선시대예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숭불어규, 숭유억불. 근데 지금 제사를 절에 지낸대. 절에다가. 웃기는 짬뽕이에요. 웃기는 짬뽕. 무슨 스님이 제사를 지내요. 진짜 몰라요. 지금 짬뽕 됐어. 짬뽕 됐어. 왜? 제사 지내고 돈 받으니까요. 돈 받고 해서 목탁 두들겨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스님이에요? 가짜지. 그것도 모르고요. 그냥 절에 가서 제사 지낸다고 안 맞는다는 거라니까요.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거예요. 땅에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결탄코 상을 잃지 않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땅에서 겸손히 살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연결고리. 설명해도 이해 못하니까 연결고리를 말씀한 거예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달란트는 그 탤런트, TV에 나오는 탤런트, 어원입니다. 탤런트는 재능이라고 하거든요. 아, 저 탤런트 참 재능이 많네. 같은 단어예요. 탤런트, 재능, 같은 겁니다.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아, 참 잘한다. 재능이 있다. 그 어원이 달란트예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달란트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는 건 뭐냐면요. 아, 내 것은 하나도 없었구나. 다 주님 걸 썼구나. 그죠? 공기도 주님이 만든 거, 사는 이 땅도 주님이 만든 거. 집을 내가 졌는데요. 그 재료는 다 주님 거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오고 적신으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적신, 붉은 몸, 핏덩이로 나오고 핏덩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종들이 주인의 소유를 맡았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 재능, 재물,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맡은 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인식의 전환이 돼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 거야 했었는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다 주님 거예요. 왜?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신 거잖아요. 인식의 전환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거야 하면요. 그분은 신앙의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내 게 아닙니다. 주님 거예요. 그래서 모임 때 구역장님이 형제님, 어르신 내일 모레 구역 모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이거 뭘 굳이 전해. 알고 있었어. 이게 정답이죠. 근데 싫어. 안 가. 그런다면 이상하지 않아요? 내 몸은 주인 거예요. 내 시간은 주인 거예요. 근데 모임은 가기 싫어요. 뭔가 모순이죠. 모순이 뭔지 아세요? 창모, 방패순.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습니다.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뭐 물건을 판 거예요. 그랬더니 똑똑한 사람들이 야, 둘이 일로 와봐. 둘이 일로 와봐. 한번 던져봐. 한번 막아봐.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 이게 모순인 거예요.
내 것이 주님 것인데 모임 나오기 힘들다? 뭐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조선시대 때 양반 있고 머슴이 있었습니다. 양반은 항상 머슴을 어떻게 불러요? 그렇죠. 머슴 이름이 이리야, 이리. 이리 오너라. 그죠? 머슴 이름이 뭐라고요? 이리야, 이리. 이리 오너라. 이름도 안 불러요. 이름이 이리라니까. 근데 머슴이 싫거든요? 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쫓겨나든지 관에 가서 볼길장 맞든지 그렇게 되겠죠. 머슴이요, 싫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점, 그 시작점을 이 달란트비로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것 중에서 너희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주인의 것을 맡은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 건 거예요. 떠났답니다. 떠났는데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다르게 줬다는 겁니다. 왜 똑같이 안 줬을까요? 똑같이 5 줬으면 좋을 텐데, 똑같이 그냥 너는 재능이 없으니까 하나 줬으면 좋을 텐데, 의도하시고 비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는 5, 셋, 하나. 근데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줬기 때문에. 교회에 있다 보면요, 질투하길 원해요. 질투. 왜 저분은 높은 직분 받고 나는 이렇게 하찮은 직분 받았지? 질투합니다. 질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재능, 내 능력만큼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에 잘하는 방법 한 가지는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 자, 한번 손가락 이렇게 해볼까요? 손가락. 자, 아우, 너무너무 순종을 잘한다. 헛볼게. 역시 전국 최고. 자, 십자가를 그려보겠습니다. 십자가. 시작. 십자가 그려보세요. 십자가. 십자가 아시죠? 여기 없나? 우리 교회는 십자가 없네, 안에? 네, 자, 십자가. 자, 어떻게 그릴까요? 그냥 막 그려요, 막. 이렇게. 자, 십자가 그려봅니다. 손가락, 시작. 아이고, 잘 그렸습니다. 십자가를 그릴 때 보통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집을 그리라고 하면요, 우리 집 한번 그려봅시다 하면 어떻게 하죠? 뭐부터 그려요? 지붕부터. 그런데요, 집을 지어본 사람은요, 마당부터 그린대요.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듭니다. 그죠? 우리는 지붕부터 그래요. 이 후폭교회 지붕부터 만들고 벽 세웠나요? 그렇지 않죠. 물론 이제 그릴 땐 그러지만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십자가도요, 이게 먼저예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형제자매 관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했습니다. 신명에 나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는요, 구약에 안 나와요. 구약은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는 신약 때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의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헬라 시대 때, 페르시아 시대 때 안 오셨습니다. 왜? 로마 시대 때 오셨죠? 로마에만 십자가 형벌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형벌이.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성되면요, 형제자매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옆의 관계가 더 중요한 사람들, 교회 안 나와요. 예수님 때문에 안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안 나와? 그죠? 저 인간만 안 나오면 내가 교회 편하게 나오는데, 근데 또 나와서 웃고 있어요, 또. 그죠? 울고 있으면 그나마 날 텐데 웃고 있어. 나한테 상처 줘놓고 웃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의 나. 이게 십자가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소부화 안 읽어보신 분 없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 이겼어요. 근데
토끼와 거북이가 시합을 하게 됐는데 시합을 누구 때문에 한 줄 아세요? 토끼 때문에 한 거예요. 토끼가 자꾸만 거북이를 느림보라고 놀려요. 느림보, 느림보, 느림보 하니까요. 거북이가 어이 한판 붙을까 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거북이가 이겼어요. 근데 거북이가 왜 이겼죠? 거북이가 왜 이겼어요? 열심히. 토끼는 잠을 잤기 때문에. 잘하시네요. 거북이가 왜 이겼냐면요. 거북이는 푯대를 바라봤어요. 토끼는 누구 바라봤어요? 거북이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진 거예요. 푯대를 바라보면요. 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빠른 토끼가 느린 거북이 보니까 아직도 저기 와? 나는 두 발짝인데 아직도 저기 와? 한숨 자도 되겠네? 하고 한숨 자고 딱 눈 떴더니요. 거북이가 푯대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사인 볼트급으로 달려도 안 돼요. 그래서 진 거예요.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봤어요. 신앙생활의 실패는요. 주변을 바라볼 때요. 사울은요. 다윗을 바라봤어요. 다윗만 죽이면요. 자기 나라 왕이 길게 될 줄 알았어요. 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이는 만만이더라. 다윗을 바라봤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예요. 누구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우린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각각 줬으니까 불평이 하지 마. 오늘 본문 읽었지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세 번째 사람은요. 뭐 했어요? 불평, 원망을 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 내게 맞게 주셨구나. 우리 아이에게는요. 칼을 안 줍니다. 조각가에게 칼을 주면요. 기대하죠. 야, 어떤 작품이 나올까? 아이한테 칼을 주면요. 어떤 병원에 실려갈까? 그죠? 아이한테 칼을 안 줘요. 아이는 달라고 때를 쓰고 울죠. 때를 쓰고 운다고 줍니까?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이제 그 연필을 스스로 깎아야 돼요. 조심하라고 옆에서 막 소리칩니다. 조심하라고. 왜? 잘못하면 손을 비니까. 칼을 켜가지고 쓸 수 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연필부터 깎는 거죠. 능력이 안 되면요, 주면 안 됩니다. 왜 내게는 10억이 없습니까? 왜 제게는 큰 돈을 안 주십니까? 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올바른 신앙은요, 지금 이 상태에서 2018년 2월에 내가 가진 것이 나한테 딱 알맞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더도 덜도 딱 맞게 주셨구나 인정해야지만이 행복하게 돼요. 누구를 안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세 명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한다 했습니다. 회개한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는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보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얘기가 주인한테 들렸어요. 청지기 부립니다. 내가 내 것을 네게 맡겼는데 왜 내 것을 낭비하느냐 하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카운트해봐라. 내가 내게 이렇게 맡겼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셈해보자.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셈해보자.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 공부를 잘한대요. 쟤는 공부 잘해. 너는 왜 쟤만도 못하니? 근데
대학 수능이 가까운데요. 이 아이가 자살해버린 거예요. 왜? 대학 수능은요, 전국 등수가 나와요.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잘하는 것 같아, 못하는 것 같아. 예. 이 아이는 특목고에서 못하고요. 얘는 저기 울릉도 분교, 독도 분교에서 잘하고 있어요. 예. 드러날까 봐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자살로. 드러난다니까요. 드러납니다. 그때가 분명히 온다고 말씀하셔요. 천국은 마치 그 주인이 종들과 회개하는 것 같다.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지는 일단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한 분 한 분 회개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재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일이라는 시간 줬는데 집에서 피곤하다고 누워서 TV 보고 본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뭡니까? 몸이 피곤해도요. 그냥 왔어요. 구역 모임에. 근데 돌아갈 때의 감정은 똑같아요. 오길 잘했다. 마음이 편하더라. 왜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몸 피곤하다고 모임 안 나오잖아요. 다음 모임 또 안 나오게 돼요. 그럼 마귀가 딱 틈을 타죠. 안 가도 변함이 없잖아. 매일 반복하잖아. 똑같은 말씀이야. 다음에 마음 편할 때 가면 돼. 지금 마음 불편하지? 다음에 가. 마귀가 틈을 타죠. 처음에는 미안하고 두 번째는 부끄러운데요. 세 번째는요. 담대제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나갔어요. 한 달 만에 나갔는데 똑같아 보니까 에이 별거 없구만. 별거 없을까요? 하늘에 쌓아둔 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문화비유가 뭡니까? 네. 한 문을 남겼는데요. 한 고를 다스리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모임 한 번 나왔습니다. 또한 구역 모임을 준비했어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께서 구역 모임을 준비했는데 얼만큼 상을 주시겠냐고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모임에 올 때마다 상을 받는다면요. 모임 안 나올 분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러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100억을 뚝딱 주신 다음에 이걸 잘 써봐라. 그럼요. 저는 이렇게 광고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선착순 10명 10억씩. 다음 주 주일 11시입니다. 네, 주일 말씀. 선착순 10명에 10억 1인당. 그러면 100억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야 안 가요? 특히 할머니들. 제가요, 이게 보니까 새로운 마트 생기면요, 휴지 나누잖아요. 세상에. 새벽부터 휴지 하나 받겠다고. 밀양에도 전자랜드 딱 생기니까요, 2만원짜리 선풍기 1,000원에 판다니까요. 세상에. 7시부터 쫙 썼는데, 나이 순으로 나왔어. 95살, 94살. 왜? 할 일이 없으니까. 요거 해갖고 자식 준다고. 나이 순으로 쫙 서 있더라니까요. 1인당 10억씩 준다면요. 집에 안 갈 거예요. 여기 있으면 반칙입니다. 일단 나간 다음에 맨 나중에 나가면서요. 나가자마자 문 뒤에 딱 숨어 있을 거예요. 그죠? 난 다음에 1등 할 거야. 일주일 동안 요 문 앞에 있을 거예요. 맞죠? 네. 패딩 산다고요. 밤 새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폰 산다고 3일 밤 새는 사람도 있어요. 10억 주면요. 평생 10억 안 벌잖아요. 평생 그 앞에 있을 거예요. 만약에 1년 뒤에 10억 준다면요. 1년 동안 여기서 숙식하는 분 있을 거예요. 맞죠? 이 눈으로 보이는 돈 준다면요. 그렇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상급 준다니까 에이 받으면 좋고 없어도 똑같이 사네. 나보다 못 사네. 저 봉사장님, 홍회장님 저렇게 수고해놓고 저렇게 못 사니. 아이,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 했습니다.
저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눈으로는 안 보여요. 신앙 성장 안 된 분들은요, 눈으로 보는 것만 위해 사는 겁니다. 1,000만 원만 준다 해도요, 집에 안 갈 분들 많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1,000만 원도 커요. 100만 원 해더라도요, 100만 원도 큰 돈입니다. 다음 주일날 1등에게 100만 원 준다면요, 서로 싸우고 핥히고, 화장실 갔다 오겠다면 갔다 오면 무효다 하면요,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런 분 많을 거예요. 맞나요? 후포는 없어요? 나 갈 테니까 당신 받아. 그래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평가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내 보던 일을 행하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했습니다. 행한 대로. 우리는 지금요, 누가 많이 받을 줄 몰라요. 그렇죠? 저 할머니 그냥 맨날 자리만 지키고 있고 겨우 주일날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연세에 자기 자리 지킨 것이요, 우리가 돈을 벌어 시집일자는 것보다 더 크게 여길 수 있어요. 맞나요? 맞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의와 공평이 여호와의 보좌의 기초로다. 시편 97편 2절에 의와 공평. 세상의 공평은요,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황당할 일이 있을 겁니다. 저 할머니가 주일만 겨우 나왔는데 어떻게 상을 저렇게 많이 받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공평일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의와 공평이 여호와의 보좌의 기초. 내가 저 할머니에게 몰아줬는데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맞네요. 저 할머니가 그 핍박 가운데서, 그 산골에서 그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것도 4시간 전에 와가지고, 그죠? 출발 4시간 전에 합니다. 누구는 5분 만에 뚝 따가도요, 차 타고 뭐 걷고. 밀양교회도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집에 가장 멀리 있는데요, 30분을 걸어서 내려와야 돼요. 버스 타고, 우리가 이제 밀양도 작고 작지만요, 일반 버스 정류장은 잘 안 씁니다. 버스 터미널까지 가서 다시 교회까지 걸어와야 돼요. 근데 중고등부하면요, 항상 1등이에요. 대체 몇 시 나왔을까? 집에 차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요, 2시까지 모이자면요, 2시 20분에요, 차 타고. 근데 걔는요, 1시에 와요. 근데 아무도 안 나오고 자기 혼자만 나와요. 아무도 안 나오고 집에서. 상은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니까요. 저는 어르신들이 받을 상이요, 젊은 사람이 받을 것보다 훨씬 비중이 클 거예요. 젊은 분보다 1000배, 10,000배로 받을 겁니다. 그죠? 똑같은 1시간 반 앉아있는 거 어르신들 쉽지 않거든요. 걷는 것 쉽지 않습니다. 셈할 때 다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자리 지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똑같은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했습니다. 내 즐거움에 참여를 했습니다. 똑같아요. 토시도 안 틀려요. 똑같은 칭찬을 줄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5 받은 사람은 그냥 냅두세요. 2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그 칭찬할 때요, 이렇게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약간 듣기 거북한 단어가 착하다는 단어예요. 저 자매님 착해요면요, 괜히 기분 나빠요. 뭐야, 나 바보로 봐? 이렇게. 착한 것을 바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착하고 선하다는 뜻이 토부입니다. 토부. 미랑교회 카페 이름이 토부예요. 잘 못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무엇인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얼굴이 준수하더라. 얼굴이 잘생긴 것을 토부라고 합니다. 근데 얼굴만 잘생긴 건요. 얼굴만 예쁜 것은 히브리어로 야피라고 야피. 백치미. 연예인들은요. 노느라고 공부 진짜 안 했어요. 안 죽은 의사도 구별 못해요. 무식이 철철을 쳐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안 했지만요. 얼마 전까지요. 연예인들을 모아놓고요. 퀴즈 했어요. 퀴즈 대회.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바보들의 행진. 일본 사람들은 더 무식해갖고요. 영어로 원 있죠. 원. O-N이. 읽어보니까요. 오네 이러고 있어요. 오네.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냥 단순히 얼굴만 예쁜 거. 그러니까 우리 막 성형하고 막 이상한 얼굴 만들어 놓고요. 야피. 근데 얼굴도 아름답고 지혜까지 있는 다윗의 부인 아비가일. 토부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롭잖아요. 토부. 이 착하다의 히브리 단어가 토부입니다. 착하다. 바보가 아니에요. 저도 직장 생활을 15년 4개월 했거든요. 15년 하고 이제 전도인 부름 받았습니다. 술, 담배 안 하니까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술, 담배 안 하는 대신에 일은 잘했거든요. 그렇죠? 밤에는 김 과장을 부르는데 낮에는 이 부장을 불러요. 그죠? 좀 열심히 해. 나갔다 올게. 하고 임원이요. 맡겨놓고 나가는 겁니다. 밤마다 놀아줘도요. 진급이 안 되고 밤에 안 놀아주고 열심히 하니까 진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도 못하고 착하면 진짜 바보죠.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보험하신 분들이 막 구원받은 경우 있어요. 왜? 다 고객으로 보이거든요.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들어주세요. 저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들어주면은 목사님 인색하다고 그럴까 봐. 근데 막 설명하는데요. 어마무지한 돈을 들으래요. 사고 나면요. 평생 벌 돈을 한 번에 번다고. 뭐 사기죠. 뭐 등급받으면 된다고. 등급받으면 되냐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등급받은 다음에 한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 된다고. 그냥 아프다고. 의사는 괜찮다는데 아프다니까요. 버티면요. 등급이 나서 한 4억 받는데요.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한테. 한 6개월 누워있으래요. 병원에. 그리고 보험을 들어달래요. 한 3만 원짜리 들어줬죠. 한 3개월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해약했어요. 안 받아도 문제 없죠. 그때 알았어요. 교회에 있으면 속아주는 거지 속지는 않는다예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바보예요. 바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여행 가서요. 제일 많이 속는 데가 정선이래. 정선. 정선에서 옥수수 사오는데요. 설마 이 총구석에 중국산 갖다 놓을까 하는데 다 중국산이래요. 정선 옥수수 사러 갔는데 다 중국산이에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다 사오고 잘 사왔다. 나중에 그런답니다. 뭐 다 그렇지 않겠지만은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속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속아줄 수 있어야 돼요. 속아주려면요. 파악이 돼야 돼요. 모르고 속아주는 건 바보예요. 그건 속는 겁니다. 착한 게 바보가 아니에요. 자, 25장 14절에요. 15절에 14절에는 자기 죄를 맡겼다 했습니다. 15절에는 주고 떠났다 했습니다.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했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다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요, 주인이 달란트 줄 때 뭐 해라고 그런 말씀 있어요? 야, 일로 와봐. 장사해. 이런 말 했어요? 했어요? 안 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주고 떠났어요. 근데요, 두 사람은요, 생각했던 것 같아. 이거 왜 주셨지? 아, 남기라고 주셨구나 해서 장사했대요. 근데 한 사람은 왜 주셨지? 땅에 묻었대요. 주인의 의도를 파악한 사람이 바보예요? 아니죠. 똑똑한 거죠. 이 착하다는 단어의 토부가 뭐냐면요, 얼굴도 잘생겼지만은 똑똑하다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잘 읽는 겁니다. 헤아리는 거예요. 봉사장님이 뭔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형제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럼 갑갑하잖아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뜻이구나. 목사님 말씀하실 때 봉사장님이 딱 알아들어요. 이게 손발에 착착 만다잖아요. 알아듣는 거예요. 장사란 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알아들었어요. 이거 왜 주셨지? 남기라고 주셨구나. 교회에 있다 보면요, 정말 토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도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은 칭찬을 받는 겁니다. 착하다는 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태생이 착하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어제 우리 총무님 그런 간증하시는데, 제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사기는 저런 분이 쳐요. 그죠? 그죠? 여기 칼질이 쫙 나 있어. 칼질이 이렇게. 그런 분이 우리 사업하자 하겠어요, 그거? 저는 총무님 같은 분이 큰 사기를 칠 수 있어요. 큰 사기를. 조심해야 돼요. 경계인물 1호. 본인도 인정되죠, 그죠? 착하게 생겼잖아요. 저도 사기 칠 수 있는 여건은 준비되어 있어요. 얼굴이 착하게 생겼으니까.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되죠. 착한 사람이 주님 위해 사는 거예요. 왜? 알거든요. 그래서 어제 전도한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그 직업을 그런 쪽으로 운영했잖아요. 사람 만나는 직업에서 얘기하고 어제 큰 감동 받았습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그 주인의 뜻을 해결해야 돼요. 지금은 동계올림픽인데요. 제가 작년인가 하계올림픽 보다가 크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계올림픽에 펜싱 착착착착 찌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땄어요. 대역전극. 15점이 만점인데 14대 10인가로 졌다가 15대 14로 역전해갖고 막 대한민국 했습니다. 난 할 수 있다고 이겼답니다.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올림픽에 여러 종목이 있는데 펜싱이 귀족 스포츠래요. 평민 스포츠도 아니고 상놈 스포츠도 아니고 귀족 스포츠래요. 왜 그럴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펜싱 볼 때요, 사람들 이렇게 막 싸우는 것도 보지만은 더 보는 게 뭐냐? 뒤에 있는 전광판을 보게 돼요. 왜?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가 찌른 줄 알았더니 저쪽에서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광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런데 펜싱 그 경기에 용어 중에 투쉐라는 용어가 있답니다. 투쉐. 모든 스포츠는요, 점수를 먹었다, 홈런을 날렸다, 골 넣었다, 이겼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칼로 찌르는 스포츠에 투쉐 하잖아요. 두 사람이 하다가 한 사람이 투쉐 하면요, 찔렀다가 아니라 찔렸다래요. 찔렸다. 무슨 말이에요? 정직한 스포츠예요.
귀족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우리는 뭐 선입견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너는 귀족의 아들이야. 귀족답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정직이 몸에 뱄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의도로 보면은. 그래서 스포츠 하는데 제가 찔렸습니다. 서로 손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안 다음에 내가 만약에 펜싱 했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소리 안 지를 것 같아. 그죠? 아픈데도 자꾸 막 내가 이겼잖아. 그 집에서 막 파스 붙이고.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왜? 저는 귀족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펜싱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정말 정직하게 내가 찔렸습니다. 서로 손드는 거죠. 아니요, 제가 먼저 찔렸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제가 먼저 찔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착한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착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욕해도 문제없고, 거짓말해도 문제없고, 때려도 문제없고, 길거리에서 침 뱉어도 문제없고. 저는 구원받고 나서 제일 힘든 게 침 뱉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퇴퇴를 잘했는데 이상하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래는 나왔는데 못 뱉다 보니까 다시 먹어야죠. 그것이 수십 번. 뭐 저만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은 뱉어요? 칵 하고 뱉어요? 이거 어떡하지? 형 이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예. 그게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이에요. 가래침 못 뱉기. 그죠? 예. 왜요?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겁니다. 여기에 돈이 떨어져 있어요. 어딜 찾으면 돼요? 그 사무실에서 안 가져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 주시면은 이건 왜 횡재냐? 우리는 돈 주시면은 내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갖다 줍니다. 착한 게 바보가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충성된 종은 뭘까? 너무 아시죠? 충성. 이 충성은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목숨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농구 선수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프로란, 아마추어란.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프로페셔널. 신앙의 아마추어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농구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추어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사람. 프로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하는 사람. 이게 프로예요. 기도 언제 해야 돼요? 할 상황이 안 될 때 하는 겁니다. 교제 언제 나와야 돼요? 피곤할 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컨디션 좋아. 그래서 교회 왔어. 이 사람은 뭐예요? 컨디션 안 좋으면은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건 아마추어예요. 우리는 신앙의 프로가 돼야 돼요. 충성은요,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한자도 마음의 중심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충성이란 단어에서 제가 읽어본 예화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 얘기인데,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도 많지 않아요. 많이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5,000명 가지고 전쟁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어요. 성 끝에 큰 높은 요새. 전쟁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가 들어서 이제 항전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우리는 못 이기겠지? 네. 원래 성을 공격하려면요, 적어도 성 안에 있는 사람보다 3배 정도는 많아야 된답니다. 3배 정도는. 왜? 성벽 올라가려면 많이 죽음을 당하니까. 근데 성 안에는요, 3만 명이 있었더래요. 난공불락의 높은 성벽에 절벽 옆에 있고. 근데 알렉산더 군대는 5,000명이에요. 10만 명이 와야지 겨우 될까 말까 하는데 5,000명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을 점령했어요. 어떻게 점령했을까요? 알렉산더의 일화는 많습니다. 죽을 때 관 밖에 내 손을 내어놓으라. 나 알렉산더도 죽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리고 전쟁에서요, 그 금은보화를 취하면요, 다 나눠줬대요. 대왕은 무엇을 갖습니까? 나는 명예를 갖는다. 멋지죠? 돈은 너희들이 가져라. 나는 명예를 갖는다. 그런데 돈을 가졌던 많은 부하들의 이름은 우리는 지금 기억을 못해요. 명예를 가졌던 알렉산더는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가 성을 공격할 때 이랬답니다. 항복해라! 성 위에서 웃기네. 그죠? 5천 명 가지고 야 우리 3만 명이야. 10만 명은 데려가야지. 웃기네. 마지막 말한다. 항복해라. 웃기네. 그래서 알렉산더가요. 부하들한테 일렬로 서. 쫙 섰답니다. 일렬로 서. 그리고 절벽 앞으로 전진. 어디 앞으로요? 어디래요? 절벽이에요. 으악! 한 명이 죽었어요. 누가? 자기 부하가. 으악! 두 번째. 계속 죽는 거예요. 10명째, 11명째, 20명째, 30명째 죽는 거예요, 막. 근데 그 부하들이요, 겁도 없이 그냥 절벽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 명령했거든요. 절벽 앞으로 전진. 49명째, 50명째. 그랬더니요, 성 안에서요, 갑자기 하얀 깃발이 올라와요. 항복. 보세요. 성을 공격하다 죽을 수 있죠. 근데 절벽 싸우지도 않고 절벽 앞으로 죽었어요. 만약 얘네들이 우리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차라리 항복. 그 당시의 전쟁은요, 징병이 아니라 모병이에요. 다 프로군인들이에요. 월급쟁이들이에요. 월급쟁이들. 내가 전쟁에서 금벌을 받아가서 고향 갖고 뭐 좋은 집 사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 헬라 시대 그랬어요. 자, 성으로 돌격하다가 죽으면은 5만 원. 5만 원. 근데 절벽으로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가치가 몰라요. 왜? 성에 있는 것들을요, 전부 다 모아서 50명에 나눠줘요. 돈을 가져가서 누굴 나눠준다고요? 50명에게. 죽었죠? 누구한테? 가족에게. 상위 용사들에게 나라가 혜택을 주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6.25 때 전쟁하다가 상처난 사람의 자녀들은요, 시험 볼 때, 국가 시험 볼 때요, 가산점을 받아요. 1.2점 떨어지는데 5점을 받으면요, 많이 합격합니다. 그거를 나라가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전쟁 날 때 그냥 할 일 없느니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면은 너희 자녀들은 나라가 보장해 줄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싸우다 죽으면은 5만 원인데 명령받고 죽은데 50명만 죽었어요. 그 성에 있는 어마무지한 재물을 50명 나눠주니까요. 제일 울었던 사람이 있대요. 누가 울었을까요? 51번째 군인. 아이 나도 죽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죽을 차례 왜 멈추라고 했냐고. 저 깃발은 다음에 나오지. 어차피 돌격해도 죽을 텐데, 그죠? 어차피 죽는다니까요. 5천 명 공격하면요, 몇천 명은 죽어요. 활 맞아 죽나, 명령받고 죽는데 차이는 뭐예요? 받을 재물의 차이 있는 거예요. 5억. 5만 원, 5억. 아이, 죽을 걸, 그냥. 내 앞에 멈췄어. 이게 충성이에요. 알렉산더 지혜롭죠. 50명 희생하고 성을 취했어요. 어차피 한 3천 명 죽어야 되거든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돌격 앞으로 이유 묻지 않아요. 그런 충성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자와 똑똑한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아요. 바로 가서 장사했대잖아요. 칭찬을 받을 때도요, 두 사람은 같은 걸 칭찬받았습니다.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순서가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성경은 충성되고 착한 종아 안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순서가 중요해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죠? 순서가 중요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요. 착한 것은 본성의 문제예요. 충성은요. 무엇인가 목표가 있으면 하게 돼요. 한 달 굶겨보세요. 일 안 하게 생겼어요? 아, 우리 남편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일 나갑니다. 이런 자매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갑갑해요. 같이 굶어 죽어야죠. 그럼 남편이 나가는데 한량은 이 사람은 원래부터 한량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내가 돈을 벌다 보니까 계속 한량으로 있는 거예요. 아내가 같이 손가락 빨아야죠. 그럼 남편이 나갈 텐데 아내가 나가니까 남편이 한량되는 거죠. 충성은요. 굶기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착한 건요.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10년, 20년, 30년 됐죠? 착해지셨어요? 착해지셨어요?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 보셨어요? 죄저질러 놓고도 모른 척하고 실수해 놓고도 아는 척하고 그리고 말 실수해 놓고도 기억 안 나 그러고 착해지셨어요? 구원은요. 마음만 열면 일주일에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은요. 일주일 만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삶은요. 다른 삶이에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수요일마다 배우잖아요. 착한 건요. 더 많이 수고해야 돼요.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착한 성품 갖는 건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깎이는 가운데 착해지는 거예요. 내강 외유가 되는 거예요. 내강 외유. 속아주는 것 같지만 속지 않는 것. 이게 착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착한 게 먼저예요. 우리 결혼할 때 청년들 결혼의 조건이 3가지입니다. 구원받고 착하고 성실하냐. 순서예요.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착한 게 다음이고 그 다음에 성실, 충성은 3번째예요. 충성이 가운데 오면 안 돼요. 착한 게 먼저예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이뤄가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누가 내게 잘못해도 괜찮아. 할 수 있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 밥이 서럽대요. 거의 그냥 따각따각이 나옵니다. 그럴 때 아이 밥을 누가 했어? 누가 식사당번이야? 이게 아니라 괜찮아. 그죠? 굳이 또 이름을 읽어요. 몇 조지 하면서. 괜찮아. 아, 꼭꼭 씹으라고 주신 기회구나. 꼭꼭 씹어야지. 괜찮아. 괜찮아가 일본말로 다이저부예요. 다이저부. 한자로 놀라워요. 대장부더라고요. 한자로 대장부가 일본말로 다이저부, 한국말로 괜찮아요. 대장부 같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괜찮아. 이 소인들, 이 쫀쫀이들, 말 한마디에 막 울그락불그락, 이 쫀쫀이들 있죠? 후포 말고, 저 영덕, 그죠? 울진, 그죠? 청성, 후포 말고. 이 쪼잔하느냐. 말 한마디에 울그락불그락. 근데 어떤 얘기해도 괜찮아? 대장부예요, 대장부. 말 한마디 흔들리는 사람 많죠? 괜찮아? 그것이 행복의 시작인 겁니다. 괜찮아. 착한 것이 먼저예요. 착한 것이. 이 달란트 비유는요. 이상하게 남긴 사람보다는 남기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남긴 사람은요. 칭찬도 똑같아요. 간단해요. 근데 남기지 않은 사람은요. 뭔가 길어요. 길죠. 그리고 생각해 보셨나요? 왜 예수님 비유를 말씀할 때 5, 4, 1 이렇게 안 하고 5, 3, 1로 안 하고 왜 5, 2, 1로 달란트를 주셨을까? 생각 안 해보셔요? 몇 년보다 마태복음 시작하잖아요. 벌써 17년째 마태복음 가고 있잖아요. 네. 왜 5, 3, 1로 안 하고 5, 4, 1로 안 하고 왜 5, 2, 1로 했을까? 포인트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에게는 하나밖에 안 주신 거야?
불평할 때 둘 받은 사람이 그럴 겁니다. 아이, 오 보지 말자. 너나 나나. 도찐 개찐, 그죠? 도토리 키재기. 우린 달란트가 별로 없나 봐. 여기서 열심히 하자. 그래서 둘과 하나예요. 오 볼 필요 없어요. 5, 4, 1로 했다면 불평할 만할 것 같아요. 근데 5, 2, 1, 그죠? 이쪽 편이야, 이쪽 편. 달란트 별로 없는 편. 우린 다 똑같아. 별 차이 없어. 근데 2달란트 받은 자는 남겼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묻었다는 거예요. 왜 묻었을까요? 왜 땅에 묻었을까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책망을 더 받았습니다. 네가 내게 엄하다면 차라리 이것을 별일을 취하는 자에게 줘서, 그죠?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게 하지. 왜 땅에 묻었냐? 오히려 책망을 받아요. 괜히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괜히 그 얘기했다가 더 책망받아요. 왜 묻었을까? 왜 묻었을 것 같아요? 이건요, 성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믿죠. 달란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나오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안 갚았다고요? 목을 잡다가요. 그것을 본 포도들이요. 주인한테 일러가지고요. 잡혀갔습니다. 너와 네 처와 네 자식과 네 있는 모든 것을 갚아라. 아마 1만 달러 받은 자가요. 나오면서 여보 나 1만 달러 탕감받았어. 그래요 여보 잘 됐어요. 저녁에 회식합시다. 나오는데 100데나리온 야이 갚어. 하다 잘 끌려갔어요. 여보 왜요? 당신도 잡혀올 거야. 이 인간아 좀 참지 그죠? 안 그러겠어요? 부인과 자식이 끌려왔다니까 다시. 왜 그랬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사실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탕감시켰으면 됐지 왜 다시 잡아야 할까?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알려준 거예요. 진정한 용서.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1만 달란트는요. 1달란트가 10,000개 있는 거예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요. 노동자로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원 됩니다. 계산식을 알려드릴게요. 1만 곱하기 6천 곱하기 10만 원. 얼마예요, 자매님? 다시 1만 곱하기 6천 곱하기 10만 원. 계산이 안 돼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6조에 6조. 그러면 100데나리온이요. 10만 원 곱하기 100 얼마예요? 10만, 100만, 1000만. 그죠? 6조 탕감받고 나와서 1000만 원. 1000만 원 작지 않겠죠? 그러니까 목을 잡았겠죠. 근데 내가 탕감받는 게 얼마라고요? 6조.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6조면요. 여기 후포 다 살걸? 그죠? 6조면은, 그죠? 이거 얼마야, 이거? 이거 얼마야? 6조인데. 난 돈 6조인데. 후하게 쳐줄게요. 다 살 수 있어요. 1000만 원이요. 티코 정도 사, 티코. 그래서 다시 잡혀간 거예요. 여기 한 달란트가 얼마냐는 거예요. 한 달란트 쉽습니다. 6천 곱하기 10만 원 얼마예요? 1만이 빠졌으니까 6천 곱하기 10만 원 10만, 100만, 1000만, 억이에요. 우리는 한 달란트면요. 이런 동전한 생각인데요. 그 가치로 보면 6억이에요. 6억. 5달란트는 30억. 그러니까 30억, 12억, 6억을 맡기신 거예요. 30억을 나한테 왜 맡기셨지? 그래서 장사했어요. 근데 6억? 땅에 묻었어요. 자, 6억을 제가 만약에 줬는데요. 땅에 묻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6억을 줬는데 여기 보시면요. 25장 27절에 땅에 묻었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동전 한 푼이 아니라 6억을 맡길 때 보통 사람의 상식은요. 어딜 가야 돼요? 은행. 나는 장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은행이요.
이 달란트 비율은요, 상식의 비유입니다. 6억을 땅에 묻은 사람은 우리는 세 글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 친. 그죠? 네. 착하신 분이 대답은 잘하시네. 미친놈이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할머니 6억 줬는데 땅에 묻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장사할 달란트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난 사업하면 다 잊어버릴 것 같은데? 까먹을 것 같은데? 아, 은행에 맡겨야겠다.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안 쫓겨났을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동그라미 하나를 칠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앞장 넘겨보시면요. 25장 19절이에요. 25장 19절에 이게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밑줄 치셔야 돼요. 오랜 후에. 이게 답이에요. 오랜 후에. 만약에 6억을 맡겼었다는데 다음에 왔다.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별로 못 남겼을 거예요. 근데 오랜 후에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친척을 만날 때 오랜 후에 만났다. 그럼 몇 년만을 오랜 후라고 해요? 몇 년만? 적어도 그죠? 적어도 한 뭐 10년 정도가 돼 오랜 후이죠. 뭐 1년 만에 그것도 오랜 후가 됐지만은 적어도 5년, 10년. 근데 그냥 오랜 후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10년 만에 왔어요. 두 사람은 두 배를 남겼어요. 10년 만에. 10년 만에. 그러니까 30억 맡겼는데 60억 가져왔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2억 맡겼는데 24억 갖고 왔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근데 여기 6억 맡겼는데 10년 만에 왔는데 은행에 이자를 맡겼다가 가져왔어요. 얼마를 가져왔을까요? 지금 이자가 얼마죠? 은행 맡기면은? 이해합니다. 맡길 돈이 없잖아요. 그죠? 2% 이하래. 2% 이하. 1.5%밖에 안 돼요. 근데 IMF 때 이자가 20%였어요. 그래서 다 부도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자가 몇 프로일까요? 2000년 전에. 어마무지할 겁니다. 10%만 쳐봅시다. 2000년 전에 10%. 그것도 작게 친 겁니다. 10%를 1년 뒤에 찾으면 얼마인 줄 아세요? 6억 6천만 원. 이자가 6천만 원이에요. 2년 뒤에 찾으면 얼마예요? 이자만 1억 2천만 원. 아니죠. 복리에 복리. 이미 원금이 6억 6천만 원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억 6천만 원에 6천만 원에 6,600만 원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2,600만 원 되는 거예요. 2년 뒤에는.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10년 뒤 왔더니요. 10년 뒤 왔더니 이자만 얼마냐? 이자만 9억 6천만 원이에요. 6억 맡겼더니요. 15억 6천만 원 찾아왔어요. 여기는 성공률 100%. 그죠? 여기는 성공률 150%. 은행에만 묻었는데 성공률 150%. 누구한테 칭찬을 더 해야 돼요? 똑똑한데 주인이 그럴 겁니다. 사실 나는 네가 장사할 능력이 없는 거 알았어. 다 장사하겠습니까? 은사가 다른데? 그렇지. 은행에 맡긴 게 더 남는 장사야. 너 똑똑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야, 너는 100% 남겼지? 얘는 150% 남겼어. 누굴 더 칭찬했을까요? 이 아이.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한 거예요. 취례한 자에게 맡겨서 본전과 별리. 만약에 오랜 후에가 주인이 20년 만에 왔다 쳐봅시다. 얼마가 될까요? 6억이? 저는 이 말씀할 때마다요. 이거 진짜 맞는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꼭 눌러본다니까요. 너무 금액이 커가지고. 6억 곱하기 1.1, 1.1 20번 해보세요. 1.1 계속. 얼마 나오냐면요. 총 40억 4천만 원 나와요. 주인이 20년 만에 오시면요. 이 한 달란트 은행에 맡긴 자는요. 40억 4천만 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본전 6억 빼고요. 34억이 남은 거예요. 성공률 몇 프로예요? 66이 36. 600%예요. 여기는 100%밖에 안 돼요. 두 사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20년만 왔는데 너는 100%밖에 못 남겼니? 얘 봐라, 얘. 600% 남겼다, 600%. 좀 배워라. 넌 보니까 능력도 없었어. 100%밖에 못 남겼잖아. 얘는 40억 갖고 왔다, 40억. 30년을 왔다면요,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책망을 받는 거예요. 6억을 땅에 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장사할 능력이 없으면요, 은행에 맡겨야 돼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요, 상식의 비유예요. 답이 오래 눈에 있어요. 한 달란트를요, 그냥 동전 하나 그냥 땅에 묻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6억을 땅에 묻은 거예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로 품삯인 겁니다. 내가 만약에 달란트 능력이 없으면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난 장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데리고 오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거기까지야. 어떤 분은요, 또 오신 분을 잘 이렇게 교회에 적응하게 또 잘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전도를 못하는데 오신 분을 잘 키우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어떤 분은 씨를 잘 뿌리고, 어떤 분은 그 잡초를 잘 뽑고, 어떤 물을 잘 주고, 역할이 다르다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종이 3명 있다는 건요,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없다는 건요, 하나님은 모욕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나는 자리는 잘 지킵니다. 그것도 달란트예요. 나는 청소를 잘합니다. 그것도 달란트예요. 나는 전도도 못하고 다른 거 못하는데 이상하게 돈이 많이 벌리네요. 많이 드립니다. 그것도 달란트인 거예요. 다 다른 겁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 다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요, 살색이라는 크레용이 있었어요. 살색이라는 살색. 지금은 살색이라는 크레용이 없어졌죠. 왜? 세계화되다 보니까요, 흰둥이를 보게 되고 검둥이를 본 거예요. 이게 살색인 줄 알았더니요, 하얀색도 살색이고 검은색도 살색이네? 살색이 없어진 거예요. 다름을 아는 겁니다. 옛날에는 나와 다르면 틀렸다는데 지금은 다르다예요. 그죠? 다르다예요. 재능도 다르다예요. 저분 나보다 좋구나가 아니에요. 다르구나. 봉사장의 달란트, 조장의 달란트, 부조장의 달란트.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거기에 충성하시면 돼요. 나는 부조장밖에 안 돼. 하찮네. 하고 땅에 묻어버리면요, 책망을 받아요. 근데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렇구나. 내가 장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행에 둬야겠다. 그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제일 많이 남겼구나. 더 큰 칭찬을 받을 겁니다. 교회에 붙어있는 것이 이자겠습니까? 시간이 되면요,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원금보다 이자가. 그죠?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래 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5장 30절, 아니 2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대말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맞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악하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른 자는 마귀도 안 쓴다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데 쫓겨날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단어가 더 붙어요. 그것이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지옥 같습니다. 달란트가 구원이 아닙니다. 문화는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데 달란트는 구원을 설명이 안 돼요. 왜? 쫓겨났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에 한 가지가 더 붙어요. 이 무익한 종을. 여러분, 무익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있으나 뭐라고요? 있으나 많아요. 한번 교당 한번 둘러볼까요? 이 가운데 있으나 많은 건요, 주워다가 버려버려야 될 겁니다. 피아노 있으나 많아죠? 아니잖아요. 유익하잖아요.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인지 무익한 종인지, 내가 교회 가운데 유익한 형제인지 무익한 형제인지, 있으나 마나인지 고민되지 않습니까? 나는 있으나 마나에 그건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건요, 버려지는 겁니다. 이런 말씀드릴 때마다 어르신들이 자격지심 하실까 염려가 돼요. 나는 헌금도 못하고 겨우 교회 오고 또 나 때문에 차도 운행되고 나는 무익해.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 필요합니다. 뭐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기도. 나는 눈도 안 좋아. 그냥 들으시고요. 난 귀도 안 들려. 더 크게 들으시고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리 지키셔야 돼요. 만약에 이 후폭교회 어르신들 나는 무익해 하고 안 나온다면요, 얼마나 홍하겠어요. 자리 지켜준 것도요, 큰 달란트인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리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 교회를 해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희 미랑교회는요, 전도 집회 한 달 전에는요, 회별 무면하고 기도문 갔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통성기도는 안 하지만은 전도 하실 분 나와서 간증하시고, 그 다음에 강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인도자를 위해서, 전도 받는 분 위해서, 수고하는 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전체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 곳보다는 좋지만은 한 곳에 모여서 1시간 동안 전도 소식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자, 이제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분에서 10분간은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봉사자님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 기도의 힘, 누구 몫이 커요? 우리 어르신들 몫이 정말 큽니다. 아마 후폭교회 기도의 총량의 한 90%를 우리 어르신들이 차지할 수 있어요. 왜? 나는 할 게 없어. 그죠? 나는 돈도 못 벌어와.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우리 후폭교회에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 안 하신다면은, 잘못하면요, 나는 늙어서 쓸모없어, 이런 얘기 듣는 겁니다. 이건 문제죠. 할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세요. 내가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목사님 위해서, 봉사자님 위해서, 내가 조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당해지셔요. 하나님이 크게 받으실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또 우리 허리에 계신 우리 봉사의 어머니의 절대 무익하면 안 돼요. 있으나 마나 안 됩니다. 2018년도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귀한 호칭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 들어야 됩니다. 근데 혹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 더 보너스, 뭐예요? 이 무익한 종. 안 되죠. 안 됩니다. 달란트 비유는 상식의 비유예요. 6억을 땅에 묻으면 안 돼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세요.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기도 가운데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겁니다. 듣지 말아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올 한 해 주님 오실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 후폭교회 모든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한 달을, 1년을 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코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되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자 합니다. 위에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물어가며 목사님, 봉사장님 맡으신 분들의 그 말씀을 잘 새기며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후폭교회 담당하시는 황영선 목사님 중심으로 봉사장님, 어머니장님 모든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 후폭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 빛과 소금 되고 모범이 되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은 더욱 건강해서 더욱 기도 가운데 교회 일에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후폭교회가 주님 배울 때 큰 칭찬받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일정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